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 예쉐브입니다. 이 예쉐브는 그가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가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거함이라고 하는 것, 그 땅에 이제 드디어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오랜 그 투쟁, 오랜 씨름의 어떤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온전하게 이제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또 복이 되는지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떠나야 될 때가 있었고요. 또 돌아오지 못하는 그 20여 년의 세월, 그리고 돌아오기 직전에도 또 그 에서와 화해해야 하는 그런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죠. 그것을 다 뚫고 와서 지금 이 야곱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드디어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야샤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앉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 또 떠나야만 하고 또 옮겨야만 하는 그런 그 시간들 속에서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거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참 오랜 시간과 또 오랜 싸움의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요. 사실 야곱이 이 땅 가운데 돌아와서 거하게 되려면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아야 됐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용서하는 것은 그래도 용서받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만 용서하면 되니까요. 근데 누군가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또 용서를 구하기 전에 진심으로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또한 뉘우쳐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를 상대방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특별히 그 상대가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였다고 한다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을 다 뚫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거류했습니다. 그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야곱에게는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거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머물러 있되 이 땅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위임해 주시지만 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내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소유에만 내가 책임을 집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책임은 지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은 항상 왕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잠시 위임받았을 뿐이다. 이러한 어떤 이 개념이 이 성경에 있는 어떤 땅에 대한 위임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그 임시적인 거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거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나그네처럼 방황한다 이런 뜻을 안에 함께 갖고 있습니다.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 땅을 떠나지는 않되 이 땅을 소유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또 그때에 열어주는 대로 네가 이렇게 돌아다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거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다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군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머무르게 되면 고이고 썩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러한 것은 거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주의 삶은 하나님이 이곳을 지키라고 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끝까지 지키라. 물론 뭐 거류도 그렇고 거주도 그렇고 둘 다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환난이나 시련이 있을 때에도 이곳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 거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야샤브라고 하는 말은 아주 고요히 앉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요히 앉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구약 이 토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치에 앉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샤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앞에 고요히 잠잠히 앉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 이 앉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주한다, 뭐 정착한다 이런 말에 이 야샤브가 그냥 이렇게 피곤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그 자신의 그 재판석에 이제 착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현대의 재판에서도 다 이렇게 기립해 있다가 재판장이 들어오면 이제 앉게 되죠.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 뭐 판결이 시작된다 이런 것인데요. 내가 거기에 앉는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곳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의 재판은 세상 재판과는 다르죠. 세상 재판은 죄를 드러내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의 재판은 그 죄를 덮고 또 그것을 용서하기 위한 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앉는다, 특별히 재판석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야샤브의 그 두 번째의 의미가 되겠고요. 야샤브의 세 번째의 뜻은 결혼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그의 할아버지가 그곳으로 들어와서 거류하던 그 땅에서 이제 마침내
그 베델, 또 헤브론, 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현대에 이제 베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땅이 있고, 또 많은 그 히브리 전승 가운데서는 이 베델을 이 하마콤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토라 안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곳이요, 거룩하다 이곳이요, 이 야곱이 계속해서 말하는 그 하마콘, 이곳이라고 부르는 그 하마콤이 지금 현대 그 지역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속한 곳은 조금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하마콤, 그곳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곳은 그 모리아산 정상 부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그 진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에서도요. 아무튼 야곱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거하기 시작했고, 또 그곳에 마치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대에는 그 결혼을 잘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동거를 한다거나 결혼은 골치 아프고 또 나중에 법적으로도 그 이혼할 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끝까지 안 하는 어떤 그런 풍조들도 있죠. 서양의 풍조입니다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렇게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도 이제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약이고 선언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 거친 풍파가 있더라도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포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내가 너에게 명한 바로 그 하마콤, 바로 그곳, 그 자리에 거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주의 허락이 내려진 것이죠. 이삭이 받지 못했던 또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는 그러한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협력해서, 아버지가 거류했기 때문에 아들이 거주할 수 있었겠죠. 아버지의 거류가 그 아버지의 순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또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시는 그 이야기를, 또한 이제 이삭과 그 야곱을 통한 이야기가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 나가는, 다시 이제 이것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버지는 밭을 갈고 아들은 그 밭의 소출을 갖게 되는 이와 같은, 그 거두게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처럼 서로가 그렇게 합력하여서 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톨레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족보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인데, 그 톨레도스는 더 방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족보라고만 그렇게 딱히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세대와 세대의 어떤 연결이고, 원래 톨레도스의 어원이 야라드라고 하는 말에 있는데, 이 야라드라고 하는 것은 해산한다, 또 정말 해산하기 위한 진통을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마침내 살아서 이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이삭은 그 직전에 이제 숨을 거두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또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야곱의 이제 세계, 야곱의 어떤 세대와 세대가 연합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야곱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나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세계입니다. 야곱의 족보, 뭐 야곱이 뭐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나오는데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근데 이 1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히브리어의 그 숫자 값으로는 이 입술을 뜻하는 그 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말을 하게 되죠. 요셉의 말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나알이라고 뭐 나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나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소년과 등불이 연결되어 있고 등불을 든 소년의 모습은 또 하누카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누카가 이 어두운 이 성전의 불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이 청년들을 통해서 그 마카비 그 형제들 또 마카비 형제들과 함께 했던 그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 청년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마카비서라고 하는 이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또 그 일들을 이제 하누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전을 다시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의 봉헌이라고 하는 이 봉헌을 하누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또한 이 전도서 그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하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교육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노크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되는데요. 하누카라고 하는 것, 성전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아이를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을 성전의 봉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쩌면 요셉의 삶이 지금 이 17세의 소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의 바로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일생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톨레도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에는 그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 풍조에 맞추어서 아이들의 신앙은 그냥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뭐 자기들이 그냥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아이들한테 맡겨놓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 아이가 선택해야지 왜 그 어른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뭐 그렇게들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요즘 최근엔 그런 풍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도 아이들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존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성전의 봉헌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세대와 세대가 합력하여서 이루는 것이지 혼자서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그냥 개인이 한번 선택하면 그 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고 세대랑은 그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이 세상의 풍조는 정말로 적그리스도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바로 왕은 너희들은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아이들은 놓고 가라. 만일 아이들을 너희가 데려가면 그것은 이 라에게 대적하는 것이 태양신에게 대적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만 놔두고 가고 너희들은 그냥 가라.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완성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서도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애들의 인생은 뭐 자기들 각자의 것이니까 믿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그 일종의 성전의 유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이 온전하게 봉헌되는 것은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의 일평생을 이 17세의 요셉이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그의 삶이 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가운데로 들어가기까지 함께 합력하여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청년이 이제 등불을 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과 같이 청년이 어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오직 그의 말씀만 바랄 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등불을 켜게 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자신들의 발의 등불로, 자신들의 길의 빛으로 그렇게 삼게 되는 것을 성전의 봉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이제 1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그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한우카의 이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뭐 한우카 매번 절기 가운데서 자녀들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제 한우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그 참된 한우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기 위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앉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만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실은 말씀의 선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그 허투루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데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전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과 또 말씀이 같이 가는 어떤 바로 그 지점이 자녀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그 오늘 이 야곱의 족보에 있어서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위임받아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장한 그런 나이이고,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의 나이가 17세에서 적어도 17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이삭을 소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냥 어린 소년이 아니고 청년. 그럴 때 거의 기준이 17세가 되는 이유가 지금 그 요셉의 이 나이가 17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제 17세를 청년의 어떤 기점으로, 소년에서 청년이 되는 어떤 그런 기점으로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아까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제 말씀이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빌하와 실바는 여종이죠. 그 야곱의 아내가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의 여종입니다. 그 여종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요셉이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것은 율법
율법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죠.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규례를 타인들의 죄를 참소하고 고하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된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사실 그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으로 사람의 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어떤 한 기능이기도 한데요. 요셉이 그 여종의 아들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하는 그 장면은 마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그 율법이 사람의 죄를 정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없애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다시 품어주시는 그 율법의 완성의 순간을 보게 되죠. 요셉이 그의 형들을 다 용서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며 그렇게 그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순간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예수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이고요. 굉장히 둘이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또 예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그분 은 20에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되죠. 예수와는 은 30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팔리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아 찢어서 나누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동시에 그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병정들이 찢어서 나누죠.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깊은 그 굴 속에 장사되시고요.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과 같이 예수와께서도 사단이 광야에서 주는 그 유혹을, 시험을 다 이겨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요셉과 예수와의 그 삶을 같은 어떤 궤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 예수와의 많은 예표적인 인물 가운데 요셉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아들들의 이 잘못을 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봉헌되기까지 이르게 될까? 어떻게 참된 거주, 참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서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와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와를 닮기에는 불완전하죠. 인격도 불완전하고요. 마음도 오락가락하고요. 또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도 못하죠. 그냥 다른 이들의 죄를 그냥 어찌 보면 가감 없이 그냥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에게 고하고, 내가 꾼 꿈을 또 그냥 가감 없이 아무런 어떤 고려 없이 그렇게 말하고, 또 당신들이 나에게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말들을 이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 아직 서지 못하는 어떤 미숙한 그 모습을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되고요. 이것은 꼭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 나의 이 말이, 또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는 어떤 그런 그 요셉의
이 언사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어떤 거울로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그렇게 잘 훈련되고 또 그렇게 잘 다듬어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람이 다른 타인의 어떤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는 합니다만은 또 요구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떤 어떤 파워만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잘못된 어떤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상한 왜곡된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코이노니아의 영이죠. 그 교통하시는 영이고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생기게 하는 영입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 분노, 비난, 정죄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말씀이 참된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앉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일생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이것은 야곱의 톨레도시 됩니다. 요셉 혼자의 개인의 일생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야곱이 오랫동안 이 말을 그렇게 자신 안에 머물러 두게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아들 잃은 그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야곱의 일생이 이제 요셉의 삶의 이면 그 뒤에 이제 펼쳐지게 되죠. 요셉의 일생은 절대로 개인의 일생이 아니고 야곱과 함께 지금 엮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데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이 색을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어떤 다 무채색이었던 그런 겉옷과는 다르게 이 색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독특한 정체성을 그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게 파스 케토넷이라고 해서 이 파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그 색이 많은 폭이 연결된 겉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컬러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걸 퀼트라고도 하나요? 이렇게 여러 조각들을 연결해서 한 큰 이 옷을 만드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 조각들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이 이 파스 케토넷이라고 할 때 이 파스는 이 손바닥만한 어떤 그런 색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과도 이게 그 상징성을 갖는데요. 그 예수와의 몸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쓴 말은 이 지체들, 그러니까 손이 눈더러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력하여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몸의 연결이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연결이고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암덩어리, 이 암세포는 자기 주장만을 계속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잠식하고 자기만 우세하고 절대로 협력할 줄 모르는 세포가 이제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몸 전체를 다 죽이게 되는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의 모든 이 각 지체들은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몸의 연합인데
채색 옷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컬러들이 서로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우리도 뭐 어떤 색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잘 어우러지는 어떤 그런 위치가 있고 또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색의 어떤 그런 그 조합이나 배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 좀 우리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색과 색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또 그 부조화 가운데서 서로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보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서로가 이렇게 그 충돌되는 어떤 그런 색들도 있고 또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색도 있는가 하면 또 완전히 뭔가 그 사람 자체를 몸 전체를 또 그렇게 그 부조화 가운데로 빠뜨리는 어떤 그런 색의 조합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마치 채색 옷과 같이 되어서 서로가 연결되고 또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또 이루어야 될 그런 일임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대적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의 연합을 파괴하고 또 서로와의 어떤 연합들을 계속 파괴하죠. 그걸 굉장히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뭐 교회에 대해서나 뭐 나라에 대해서나 뭐 아주 정의로운 어떤 비판을 가하는 것을 뭐 공의고 정의라고 배우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풍조들을 세상이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서로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고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연합을 위해서, 이 몸의 연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삼가는 것부터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직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죠. 또 아버지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형들과 자꾸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이 소통이, 이 코이노니아가 파괴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쫓김을 당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무엇이냐면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바로 그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편안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다바르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샬롬이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평안의 말을 서로에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가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회복, 이 다바르 샬롬의 회복, 이 평안의 말씀의 회복이 있기 전에는 형제들의 연합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경로를 막아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고 또 말씀으로서 연결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이걸 지금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말로 또 그 말 이전에 말이 나가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통로에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면 말씀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어지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미움이죠. 대적이 곧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 보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항상 뭐가 이렇게 못마땅하시고 막 섭섭한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막 성도들을 사실 뭐 그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말씀을 먹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막 책망하는 말들이 나오고 은연중에 그것이 뭐
뭐 막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배어 나오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뭐 옆에서 뭐 멀리서 그것을 어떻게 뭐 조언은 잘 못해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또 이것이 이제 시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다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말씀이 막힌다는 것이, 말씀이 막히게 되면 성령이 막히게 되고 결국에는 연합이 파괴되게 되는데, 연합이 파괴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이게 후련하고 속 시원하고 내가 그 사람 안 봐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몸 전체가 파괴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거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은 좀 일종의 저주이고요. 사실 이게 선순환이 있는가 하면 악순환이 있죠. 그래서 선순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 축복하고 또 서로 연결되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함께 성장하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인데,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참 감사하고 복된 일들이 계속 연결되게 되는데, 이 악순환에 들어가면 계속 안 좋은 사람들만 내 앞에 나타나죠. 계속 뭐 미워할 사람들만 보이고요. 힘든 사람들만 내 앞에 나타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일들의 많은 부분의 책임은 그 안 좋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한 70% 이상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지가 않죠. 다 그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삶의 어리석은 생각 속에 그냥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저주 가운데서, 지옥에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모함하고 미워하고 이런 어떤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고 결국 내 안에서도 미움이 해결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도 못 받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길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제 요셉이 일생을 걸쳐서 지금 이 형제들의 어떤 반목의 이야기를 다시 연합의 그 성취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 일생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여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고 누군가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정말 나의 일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자기 의지로만 성취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이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타고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잘 되지 않고 인내하고 싶어도 잘 참아지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안한 말의 회복이 있을 때까지, 그 다바르 샬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훈련되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그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요셉의 성장을 통해서, 이 17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기까지의 이 성장의 이야기가 이 야곱의 톨레도스로 그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 이 요셉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것은 이 언약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원리가 되는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원칙이 계속해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죠. 근데 이것을 큰 자들은 굉장히 부당하게 여기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은 원리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작은 자가 되기를 힘쓸 것입니다. 어차피 큰 자가 섬기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냥 그 표면적인 큰 자가 되고 또 굴욕적인 작은 자에 대한 어떤 섬김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창세기 25장에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또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치는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어디에서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직 요셉은 그러한 그 원칙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 꿈을 가감없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형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더욱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형들을 또 꾸짖고요. 또 아버지도 이제 꾸짖죠.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너에게 엎드려 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두 번째의 꿈도 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뭐 형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와서 절을 했다. 사실은 이것은 요셉의 어떤 표면적인 그런 미숙함입니다만 또 그 이면에는 메시아의 표상이 있죠. 그래서 아주 미워했던 또 저주했던 바로 그 대상이 이제는 경배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 꿈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만 보면 요셉은 참 미숙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대화에서든 뭐에서든. 근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이 평안의 말이 요셉에게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이 오랜 훈련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요셉은 그 훗날에 이 지혜와 또 이 지혜로운 말의 어떤 대명사로 쓰일 정도의 이 요셉의 이야기가 또한 그의 어떤 성장의 이 과정 속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하나님의 평안의 메시지로서 그렇게 회복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선포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요셉처럼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요셉의 미숙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와의 예표적인 어떤 인물로서 이 요셉의 억울함이기도 하고 부당한 미움이죠. 사실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또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한 일인 것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어떤 한 부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찌르는 어떤 칼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분노 때문에 이제 요셉 이 예슈아를 이제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서 또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언약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해와 달과 11별은 또한 다른 우상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숭배의 대상, 그 우상의 어떤 그 근원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마리아도 예수와의 이 말씀을 간직해 두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그 여러 이 서기관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셨던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이야기, 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와의 그 어린 예수와의 말을 예언으로서 말에 간직하는 이 야곱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셉의 삶에 있어서의 배후에는 야곱이 있고, 또 야곱의 이 말을 간직하는 그러한 이 자세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러한 말씀의 통로로서 그 자리에 앉는 이 바 예셰브의 삶이 우리 안에서도 이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